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나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난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3장 20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여 라는 제목 아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한복음 1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드리시는 그 세속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는 보통 발을 씻는 의식부터 행해집니다. 먼지가 많은 그 길들을 샌들을 신고 다녀야 하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 다음 배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식사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야 한다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집의 종들이 주인이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신분에 따라 누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에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낮거나 가장 어린 제자가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을 가지고 친히 닦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13절과 14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나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수건으로 친히 닦아주셨던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여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 야고보서의 말씀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에 따르는 그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자신의 제자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세족식을 통해서 행함으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사회입니까? 당연히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는 사회입니다.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기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직원의 입장에서 고용주를 섬기는 사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힘없는 자가 오히려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사회도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의 원리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과부와 고아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셨고 이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섬김을 행한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난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노라. 이어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의식하며 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제외된 자가 있음을 밝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 그 제자가 아닌 자를 누구인지 알지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택하지 않은 제자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1차적으로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는 자는 식사를 함께하는 친근한 대상을 말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의 바로 경멸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배반의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성취되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영접하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배반을 하는 그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행하시는 그 모습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직접 행하시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성한미교회 2025년 올해표는 세움받은 공동체입니다. 또한 새로운 교구가 정해졌고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도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구역 모임 가운데 15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섬김을 우리 보고 행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형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마음인지 형편인지 힘들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는 기도하는 직접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나서 말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했다면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할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빠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성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과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참된 섬김으로 세족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 섬김의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를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는 우리 나성한미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